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참 힘있게 이렇게 하시니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5가 우리 사랑, 남편의 책임.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 있죠? 네, 다 받으셨습니까? 저 한 장만 앞으로 좀 주시겠어요? 제5가 사랑, 남편의 책임. 우리가 그 1가부터 여러분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1가는 떠남, 2가는 연합. 그래서 그것이 부모를 떠나고 두 사람이 연합하는 이것이 하나의 기초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의 역할, 머리됨, 그리고 아내의 역할, 돕는 배필. 그래서 각 기둥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것은 지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책임이 뭔지, 그래서 오늘은 남편의 책임, 사랑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아내의 책임, 복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최대한으로 일찍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빨라서 어지러우시면 어지러우시다고 멀미나면 멀미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예. 사랑에 대한 성경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리고 남편은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9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이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사랑에 관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이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이나 이 보면은 지금 세 가지 소개해드린 이 성경 말씀의 가장 큰 개념은 내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데 머리 된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머리가 돼서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계시죠? 남자분들은 기분 안 나쁘시겠죠? 좋으시겠죠? 근데 여자분들은 사실 좀 기분 나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역할이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해준다. 이러면 아마 머리 아니라 더한 거라도 하시라고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인데 이 사랑이란 단어 세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에로스라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에로스 관능적인 사랑, 필레오 절친한 우정의 사랑, 아가페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지금 보여드렸던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필레오일까요? 에로스일까요? 아가페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가페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레오의 사랑도 아니고요, 매력적이고 이렇게 이뻐서 사랑하는 그런 필레오의 사랑도 아니고 담내적인 돌려받는 그런 사랑, 조건적인 사랑, 오고 가는 관계, 주고받고 하는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들 아가페의 사랑은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시죠? 설명하지 않아도 그게 뭐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미 와닿아 있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한 성경의 관점 2번 사랑에 대한 성경의 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관점 하나 조건 없이 사랑하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원수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뭐 원수가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게 아니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그냥 사랑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 관점 2.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첫 번째가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두 번째는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관점 3. 충성스럽게 사랑하라. 충성스럽게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래서 충성스럽게 사랑하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둘 다는 충성을 못한다.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아내 되는 여러분들이요, 남편이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사랑하십니까? 네? 남편이 바람핀 분 손들지는 마시고. 그거는 충성스러운 사랑이 아니에요. 충성이 뭡니까? 한 주인만을 섬기고 한 아내만을 섬기는 거예요. 어디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바람을 핍니까? 한눈을 팝니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부부 냉각에 7가지 단계가 이렇게 있대요. 감기 걸렸을 때, 결혼 후 처음 7년 동안에 아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반응이, 이 아내 사랑이 이렇게 달라진답니다. 첫째 해, 여보, 당신은 나의 전부요.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오.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합시다. 내가 오늘 직장을 쉬고 당신을 병원에 데리고 가겠소. 이게 1년 차, 2년 차입니다. 여보, 감기가 심해지는구려. 내가 김 박사에게 전화해서 급히 왕진하도록 부탁했소. 이제 의사 선생님을 보냅니다. 3년 차, 여보, 좀 누워서 쉬어요. 며칠 쉬면 나을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 안 보냅니다. 4년 차, 여보, 좀 분별력이 있어야지. 애들에게 밥 차려주고 설거지한 후에 좀 눕는 게 좋겠소. 4년 차쯤 되면 이제 일할 건 하면서 아파라. 이제 그러는 겁니다. 5년 차. 당신은 왜 콘택 600을 먹지 않는 거야? 빨리 약 먹고 나. 이제 그러는 거죠. 6년 차. 왜 안 나타나죠? 예. 그 기침 소리 좀 그칠 수 없어? 꼭 물 깨지는 소리 같소. 시끄러워서 어디 TV를 볼 수가 있어야지. 6년 차 때 이런데요. 7년 차가 되면 제발 기침 좀 그칠 수 없어. 내게 폐렴을 옮겨주려고 작정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7년 넘게 사신 분들이 태반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취급 당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렇게 당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손을 드십시오. 사랑에 대한 성경의 청사진입니다. 사랑에 대한 청사진. 아내의 머리로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충성스럽게 아내를 사랑한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받으십니까? 예, 남자분은 한다고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그 반응이 없어요. 주는 사람은 준다고 주는데 받는 사람이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충성스럽게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김덕모 장로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은 다, 또 집사님들은 다 그렇게 아주 금슬 좋게 그렇게 잘 하시는 모습을 뵐 때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좋은 믿음의 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4번, 사랑에 대한 성경의 원리. 1번, 아내를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남편에게 아내를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헬라어에 이 사랑하라는 단어가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무엇을 영원히 어느 때나 줄곧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1년 차에만 사랑한다? 아닙니다. 왕년에 사랑했다? 안 됩니다. 앞으로 사랑할 거다? 안 됩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사랑해야 됩니다. 이 현재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아가페로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끊어짐이나 막힘이 없는 연속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언제요? 언제 사랑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아내가 세수도 안 하고 폭탄 맞은 머리카락으로 눈곱을 딱 달고 그리고 나타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랑했다느니 앞으로 사랑하겠다는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추억으로 살 수도 없고요. 시간이 흐르면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내일만을 기다리며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A죠. 언제? 나는 아내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겠다. B. 어떻게? 나는 아내를 행동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동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경상도 사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내가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거를 몰라? 자, 그런 사랑,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남편이 표현하지 않는 사랑,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겁니까? 사랑 안 받고 있는 겁니까? 받고 있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연애할 때는 남자가 과묵하게 가만히 있으면 어머 무게 잡아, 어머 멋있어, 뭐 그래요. 아이고, 결혼해보세요. 속 터지죠. 속 터져. 사랑하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소중한 느낌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아내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무엇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를, 이 B번. 그래서 요 무명, 우리 이분 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양보하는 것이며, 주어버리는 것이며, 모든 것을 주는 것이며,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주는 것이며, 바구니에 있는 것을 톡톡 털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일 그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 아멘 해야 될 것 같네. 그죠? 너무 좋은 말이죠.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좋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톡톡 털어서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배우자에게, 특별히 내 아내에게 남편이 톡톡 털어주면 더 많은 것들로 아내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아내가 안 채워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요. 세 번째, 어째서 나는 아내를 내 선택에 의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격려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남편의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남자분들 중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 주지, 또는 안 사랑하겠어, 사랑 안 하겠어. 여러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권리, 사랑할지 안 사랑할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없다?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내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를 떠나서 나는 무조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언제든지 아내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선택해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부드럽게 아내의 유익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하겠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도 그렇게 결심을 하십니까? 제가 이 행복한 부부생활 세미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아내가 핸드폰이 갑자기 망가져갖고 이제 핸드폰을 새로 사야 된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기쁨으로 그래? 그럼 내가 인터넷으로 알아봐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알아보는데 이게 뭐가 꼬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간이 3시간, 4시간이 걸린 겁니다. 중간에 밥 먹는 시간 빼고 4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여보, 내가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네. 그래서 인상이 이제 조금 일그러졌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알아서 해 보내놓고 제가 다시 알아갖고 이제 해줬습니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무너무 고마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사실 감정적으로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나도 힘든데 그것 때문에 제가 잠을 덜 잤어요. 그 덕분에 잠도 덜 자야 되고 피곤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하면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내를 대할 때나 또는 남편을 대할 때나 우리가 감정적인 것만 하면 나 피곤하면 또는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분 좋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거는 변덕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감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으로 해주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것은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자, 누가 주인입니까? 왜 대답이 작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아니십니까? 감정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 감정으로 하고 싶으면 해주고 하기 싫으면 안 해주고, 그 감정 무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면
나는 그냥 내 아내를 내 선택에 의해서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랜트 하워드의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상대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과 결혼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진다. 그 그림을 찍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찍고 그 그림을 받아들이든지. 와, 되게 멋있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맞추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그림에 맞추어지지 않았다고 이 사람 아닌가 보다 바꿔치기 하려고 혹시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했는데 그 배우자가 내가 그렸던 그 그림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안 맞더라도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은 찢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그 그림하고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하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상형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줄로 믿습니다. 그 배우자는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중매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2번,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라. 자신을 희생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가페라는 단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가두어져 있지 않고 그 실제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모델로 보이셨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해서 피값을 주고 죽으신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 그 남편에게 복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자, 신장이 나빠갖고 남편 신장을 떼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들이요, 떼어줘야 될까요? 안 떼어줘야 될까요? 예. 자, 떼어줘야 될까요? 떼어주지 말아야 될까요? 아멘. 떼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서약 받으십시오. 여보, 내 신장이 나빠서 내가 이렇게 되면 당신 거 떼어줘요. 그러면 그거 떼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라. 여러분, 그래서 A를 보시면 희생이란 아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희생이란 아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주말에 집에서 모처럼 쉬는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선거날, 여러분 직장 안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 텔레비전에서 월드컵 축구한다고 거기 그냥 누워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아닙니다. 나가서 여보, 우리 좀 이렇게 좋은 시간을 좀 보냅시다. 투표하고 그리고 좋은 시간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편은 월드컵 보겠다고 죽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아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태도일까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집에서 퇴근하고 오셔서 피곤하시죠? 내 아내가 여보 좀 방 좀 닦아줄래요? 그러면 닦아주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앉아서 그냥 7시 뉴스 보고 싶지만 그거 포기하고 여러분 월드컵 경기 보는 거 포기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거, 그것이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내 원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B. 그리스도는 갑자기
어디까지 했죠? 여기 했죠? 예, 여기 했죠? 희생이란 아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B.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단지 교회에 무엇을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돈 뭉치 던져주셨습니까? 월급 봉투 던져주셨나요? 그냥 뭐 편지 한 통 주셨나요? 선물 휙 던지면서 내가 사랑 다했다 그러셨나요? 여러분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이런 선물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이 별로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이 아저씨가 하도 흉측하게 생겨서 별로 안 와닿는데 지금 리본으로 자기를 갖다가 리본으로 해갖고 자기를 선물로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보 내가 선물이야. 나를 당신에게 드릴게. 뭐 별로 안 반가울 선물 같긴 합니다만 이제 아마 노후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찌됐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 아내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3번,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골로새 3장 19절의 말씀이었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은 남편에게 주신 유일한 부정 명령문입니다. 아내들에게 이것은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자른다 또는 바늘 따위와 같이 날카롭고 모난 것으로 찌른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는 모든 남편에게 절대로 아내를 날카로운 말 또는 모난 혹은 자극적인 방법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A. 괴롭게 한다는 것은 날카롭고 예리하고 거칠게 대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아내를 괴롭게 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제 아내한테 몇 번 전에 혼났습니다.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장난은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되게 이렇게 얌전한 척 하죠. 점잖은 척 하고. 근데 저 사실은 집에서는요, 무지하게 장난치고요. 하여튼 애들하고도 붕붕 날아다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하고도 제가 장난쳐요. 제가 제 아내 앞에서 쌍절곤도 돌립니다. 죽도도 돌리고요. 죽도도 하고, 진짜 복싱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난 여자예요. 거칠게 대해주지 마세요. 그래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좀 거칠게 대했었는데 자꾸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여자라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큰 아이랑 작은 아이랑 노니까 이제는 제 아내까지 괴롭히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아내를 괴롭히는 거칠게 대하는 것이 우리 남자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우리는 그냥 스쳤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분에게는 어깨로 그냥 콱 부딪힌 것과 같은 충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남자들은 워낙 살아오기를 거칠게 살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말에 괜찮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아갖고 조금만 거칠게 대하면 금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칠게 대하는 것 우리 하면은 안 됩니다. B. 불친절한 말투를 쓰지 말고 항상 부드럽게 말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혹시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거친 말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왕년에 친구들한테 쓰던 욕을 자기 배우자한테 쓰는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C. 거칠거나 무례한 태도로 대하지 말고 항상 정중하게 대하라. 항상 정중하게 대하십시오. 가끔 아내를 이렇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차문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열어줘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 처녀총각 때 하면은 아유, 나 완전히 세상 말로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그러지만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하면 더군다나 결혼한 10년 차, 15년 차, 20년 차, 결혼 30년 차에 딱 문을 한번 열어줘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그날 그 식사 반찬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할까요? 거칠거나 무례한 태도로 대하지 말고 항상 정중하게 대하십시오. D.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고 항상 세워주는 말을 하라. 아내에 대해서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하지 말고 권한을 위임하라. 여러분, 맡겨드릴 것은 맡겨줘야 됩니다. 아내가 예를 들어서 재정권을 달라 그러면 맡겨주어야 합니다. 그 아내는 재정권을 달라 데모하는데도 줄 수 없다 그러고 안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싫다 그러면은 줄 필요 없겠지만 여러분, 통제하지 말고 권한을 위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4번. 아내를 사랑한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내를 양육하고 아껴주라. 남편은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에베소 5장 28절 29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떻습니까? 우리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네. 예.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 몸을 자기가 안 가꿔요.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간이 다 망가지는데도 그냥 막 술 마시고 자기 몸을 학대하던 그 패턴대로 아내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내를 양육하고 아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끼신 것처럼 그 기준으로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 양육한다는 말은 성장에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여러분 공급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영적인 가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가정 안에 한강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적어도 남자분들, 그 남편들은 내가 영적인 가장이다, 우리 집안의 영적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복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이게 복인지 모릅니다. 그 다른 남편, 다른 이웃집 아저씨 돈 조금 벌은 거 그까짓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함께 신앙생활해서 우리 집안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복으로 아시고 또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은 감사하시고 이렇게 양육한다는 말은 아내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뜻인 줄 아시고 이렇게 아내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B, 보호한다는 말은 소중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이렇게 진지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 우리 한번 칼 매닝거의 이야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치유합니다. 예. 그다음, 사랑은 마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줄 때까지 사랑은 아직 사랑이 아닙니다. 오스카 해멀스테인이 한 말입니다. 5번,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식지 않게 노력하라. 많은 사람들이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배제된 사랑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틋한 사랑, 애정은 없어도 된다,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페란 어떤 사람의 감정이 자신의 의도와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아내가 혹시 반응이 조금 시큰둥하더라도 남편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이 없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데, 그러나 떨리는, 심지어 열렬한 감정은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조금 미직미직하다고 할지라도, 미지근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거기에는 감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A를 보십시오.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행동과 감정 모두를 포함한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마태복음 4장 24장 12절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불법이 성하는 이 시대, 불륜이 성하는 이 시대, 어쩌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신 분들 가급적이면 드라마 보지 마시고 광고 보지 마시고, 보시면은 스포츠만 그냥 조금 보십시오. 너무, 왜 텔레비전에 왜 이렇게 이쁜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어저께인가 저희 어머니가 TV를 어머니 방에 갖고 어머니랑 잠깐 TV를 잠깐 보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이쁜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드라마 내용이, 잠깐 드라마 보는 거 내용을 봅니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냥 이쁜 여자, 이쁜 남자 나오니까 그냥 그게 좋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꽃을 감상하듯이 그냥 드라마에 이쁜 여자, 이쁜 남자, 남자도 또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런 사람들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냥 얼굴 나와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남자가 오는데, 어머니, 남자가 울어도 이쁘네요. 그러면서 참 요즘 드라마, 제가 볼 때는 몹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 들으십시오. 몹쓸 겁니다. 정말 너무 우리 눈을 베립니다. 저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시고 그냥 성경 보시다가 내 배우자 보면, 내 아내 보면 내 아내가 제일 예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배우자만 보셔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적어도 내 아내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B번, 아가페 사랑은 깊이 돌봐주고 아낌없이 애정을 준다. 정기적으로 아내에게 애정을 쏟아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여러분의 손가락을 가볍게 누르며 구르며 틈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을 찾으면 부드럽게 여러분의 사랑을 그 틈으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케이트 밀러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꾹꾹 눌러서 그 중에 틈이 나면 거기다가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애정을 주어야 됩니다. C. 아가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항상 용서하고 긍휼을 베푼다. 여러분, 내 배우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또 때로는 내 배우자가 허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 있습니다. 잘못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애정을 죽이는 2명의 살인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용서하지 않음과 냉담입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한 남편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그의 애정을 제한하고 나중에 그것을 뭉개버립니다. 사랑하는 대신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의 마음에는 괴로움과 심지어 복수심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아내가 뭘 좀 잘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좀 뭘 잘못했어요. 아니면 재테크한다고 하다가 글쎄 주식 투자했다가 그냥 확 말아먹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 살림이나 하지 하면서 용서를 못하겠다는 마음으로 부들부들 떨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 살인자는 냉담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돌보아야 하는데 돌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냉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냉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혹시 냉담한 건 아닌지요? 그래, 좋다. 난 미워하진 않는다. 그래, 좋다. 내 이혼도 안 한다. 별거도 안 한다. 그러나 관심은 끊겠다. 그냥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냉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항상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대한 자기점검. 5번, 사랑에 대한 자기점검. 거기 보십시오. 남편은 아무 조건 없이 아내를 사랑한다.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개선이 필요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한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계속적으로 희생한다. 개선이 필요하다. 잘한다. 아주 잘한다.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거나 거칠게 대하지 않는다.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한다. 개선이 필요하다.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한다.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한다. 개선이 필요하다. 남편은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이 식지 않게 노력한다. 여러분, 표시해 보십시오. 6번. 5번 거기 보이시죠? 아내를 처음 만날 무렵 아내의 어떤 점이 사랑스러웠는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것이 사랑스러웠었는지 한번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과의 내용 중에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를 듣고 남편이 어떻게 변화되면 아내가 더욱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당장 하여튼 1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무렵 아내의 어떤 점이 사랑스러웠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스러웠던 그때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를 제가 33살, 제 아내가 30살 때 29살 때 만났습니다. 제 아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사진을 저한테 하나 보여줬어요. 그 사진을 봤는데요, 얼마나 예쁘던지요. 20살인지 21살인지 때의 사진. 제가 그 사진에 홀딱 반해가지고요, 제가 그 사진을 저희 목양실 문 여는 리모트 컨트롤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아쉬워서 내가 이때 만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우선 그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의 좀 젊었을 때 사진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사진 보면서 이때 이렇게 예뻤구나, 이렇게 매력적이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또 여러분의 애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리마인드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6번, 사랑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 1번, 아내를 실망시키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모든 일을 중단하라. 아내를 실망시키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모든 일을 중단하라. 내가 뭐뭇을 할 때 아내는 실망한다. 언제 실망해요? 바람 필 때 아내는 실망한다.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안 해봐서 모르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끔찍한 건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다른 거, 좀 내가 작은 거지만 그런 걸 할 때 아내가 혹시 실망하진 않는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잘못은 안 할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남편이 퇴근 시간이 늦었다. 그러면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저도 잘 못하지만 연락을 좀 주면, 특히 저녁 시간 되면 밥 먹고 들어올 것 같으면 미리 연락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데 밥 아직 안 먹었으면, 그러면 미리 전화 걸어서 여보, 나 지금 아직 밥 못 먹었는데 좀 준비 좀 해줄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와우, 그냥 다 차려놨는데 와갖고는 밥 먹었다 그러고, 다 설거지까지 끝났는데 밥 안 먹었다고 당장 밥 해놓으라 그러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아내가 혹시 실망하거나 분노하고 있진 않는지요? 내가 뭐뭇을 할 때 아내는 좌절한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아내는 분노한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2번, 당신이 연애할 때 가졌던 느낌과 행동을
회복하라. 거기 A 있죠. A. 우리는 연애할 때 뭐뭇을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연애할 때 뭐뭇을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다. 뭐 하면서 좋은 시간 가지셨나요? 같이 놀이동산 갔는데 너무 좋았다. 그럼 한번 가보십시오. 다 늙어서 가면 좀 이상합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있더라고요. 나이 한 40, 50된 분들, 60대신 분이 남녀가 손잡고 가면 불륜이래요. 부부는 떨어져서 다닌대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40대 남녀가 손잡고 팔짱 끼고 가면 대부분 다 불륜이래요. 이거 뭐가 잘못돼도 우리 사회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손잡고 가야죠. 부부가 팔짱 끼고 가야죠. 부부가 놀이동산 가야죠. 부부가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같이 식사해야죠. 여러분, 저기 어디죠? 63빌딩 아니면 저기 남산타워, 부부가 가서 거기서 그 비싼 음식을 시켜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분위기 내야죠. 왜 엉뚱한 사람 사줍니까? 엉뚱한 사람 사주지 마세요. 엉뚱한 사람은 짜장면 사줘요. 그냥 짜장면 사주고 말아요. 왜 엉뚱한 사람한테 비싼 거 사주고 내 아내한테는 짜장면 사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배우자한테 제일 비싼 데 데리고 가야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기 배우자한테 제일 좋은 곳, 제일 분위기 있는 곳,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우리 남편들이 뭘 해주셨는지, 뭐 사주셨는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한번 주보에 광고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짜리를 사줬다, 이렇게 여러분 그 숙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정말 좋은 식당에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이렇게 식사도 한번 대접해 보시고, 바이어만 괜히 접대하지 마시고 배우자에게 좋은 식사 이렇게 한번 대접해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추억의 시간들, 먼지를 털어내시고 그런 애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당신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아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실제로 느끼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3번 그 표가 있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3개 골라보십시오. 거기 한번 3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밖으로 불러내 데이트를 한다. 잠깐 나가서 산책을 한다. 주말 여행을 간다. 꽃이나 옷을 선물한다. 함께 운동이나 게임을 한다. 기도나 성경 공부 등 영적인 것을 함께 한다.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의논하여 처리한다.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준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 옆에 앉아 얘기를 들어준다. 다정하게 손을 잡거나 키스를 한다. 애정이 담긴 메모나 카드를 전해준다. 깜짝 놀랄만한 선물을 한다. 여러분, 혼자 되신 분들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시더라도 여러분, 키스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못한다고. 남사스럽다고. 여러분, 남사스러운 건 아닙니다. 키스하십시오. 그리고 주무실 때는 꼭 껴안고 주무십시오. 여러분, 꼭 껴안고 주무시면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아십니까? 긴장이요 쫙 풀립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참 강대에서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꼭 껴안고 키스하고 그런 거 할 때요, 건강에 좋대요. 심지어 충치에도 예방이 된대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괜히 이빨 썩었는데, 그 영감 이빨 썩었는데 그냥 같이 뽀뽀하다가 괜히 이빨 같이 썩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다니까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이게 비위생적인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키스하면 오히려
오히려 이렇게 항체도 생기고, 저 놀랐습니다.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듣고, 야, 이게 참, 놀랍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 은혜다. 제가 그런 것을, 이거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자료를 여러분 저한테 정말이냐, 제시할 수 있냐 하면 제가 자료 찾아놓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정을 보여주시는데, 이 표에 한 것처럼 이 중에 3가지를 체크하셔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꼭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합시다. 저도 그렇게 해야죠. 4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 아내를 사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A번,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B, 전에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C,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지 아직 생각 중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우리 그냥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보면은 탤런트들도 보면, 연예인들도 보면, 그렇게 이쁜 여잔데, 그렇게 잘생긴 남잔데도, 보면은 이렇게 갈라서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외모로나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부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배우자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고백을 드리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결혼할 때 16년 전에는 그래서 아예 선도 안 받습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수많은 큰 매력적인 여자분들이 그렇게 세상에는 많은데, 지구인의 절반은 여자라는데 내가 어떻게 한 여자와 결혼하느냐. 제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이제 선을 봐라. 그래서 제가 선을 보고 저희 아내 한번 탁 보고, 처음 보고,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저는 2번, 제가 제 평생에 2번 봤는데, 한국에서 1번 보고, 그리고 미국에서 1번 봤는데, 마음 주셔서 결혼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제 아내를 보시지만 평생 사랑할 만큼,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 눈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셔서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마 절레절레 고개를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아마, 아니, 내가 있는데, 그러면서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뭡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사랑스러울 필요 없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 앞에 사랑스러우면 괜히 시험거리면 돼요. 여러분, 딱 한 사람한테만 사랑스러우면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서로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러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서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을 위한 개인 서약, 부부가 함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멘. 네, 서명하시고 날짜를 적으십시오. 우리 남편들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귀를 아주 크게 쫑긋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남편이 읽는 소리를 잘 들으십시오. 시작. 나는 내 마음을 다해, 우리 남자분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을 다해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로 서약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당신을 충성스럽게 사랑하고 결코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의 시선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헌신적인 남편이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 양육하고 보호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서명하고 날짜 적으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여자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명하시고 날짜 적으시고,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셨죠? 자, 우리 미혼자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을 경외하고 실천하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되길 소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사랑의 표대로 삼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네, 서명하고 날짜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